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같이 교독할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섬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신기한 현상을 뒤에서 봤는데요. 본문 읽을 때 아무도 이 화면을 안 봐요. 종이를 다 보시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저기 더 크게 잘 보이는데, 아무튼 저 늦게 오신 우리 김남균 형제님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저걸 보더라고요. 미처 주부를 못 받았는지. 네. 제가 지난주에 좀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그때 아마 점심 먹기 힘드셨죠. 오늘 제가 시계 딱 보면서 12시 반에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우리가 두 주 전에 제가 했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전에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이제 마태는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묘사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월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 날 우리 두 주 전에 봤던 성전 척결, 장사하는 사람 내쫓는 거 그렇게 하셨고, 오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의 아주 긴 5번째 가르침을 오늘 다 합니다.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보시면 제일 첫 줄에 이른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죠. 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은 굉장히 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룰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다란테의 비유, 오늘 오후 이제 다 하십니다. 그런 날이고, 내일은 좀 쉬시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부활하십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상징적 행동을 하십니다. 이 상징적이라는 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상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것은 내가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두 주에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내어 쫓는 사건은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그 성전은 원래의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좀 신기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이것도 상당한 상징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대요. 이른 아침에.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셨는지 배가 고프셔서 또 밭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좀 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그냥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 본문 볼 때 너무 예수님 닮지 않다, 어떻게 배가 고프다고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드냐,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시면서 배가 고프면 다른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든가, 아니면 그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나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먹던가 그럼 되지, 왜 나무를 죽이냐? 저 아까운 나무도 생명체잖아요. 생명체.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가에 나무를 훼손하면 지금 법에 걸리죠.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신단 말이죠.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상징적 행동이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면 대부분 다 그 기적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들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다 뭔가 포지티브한 생명을 주는 그런 기적인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딱 2개의 기적만 생명을 죽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중에 하나고 과거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귀신 보고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옛날에 그 기적은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를 죽일 수도 있겠다. 약간의 그렇게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좀 신기한 자연을 훼손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죠. 그 지역의 유명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5월 정도 되면 열매가 맺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맺힐 때 잎도 같이 무성해집니다. 다른 나무들은 잎이 먼저 생기고 좀 있다가 열매가 맺혀서 그 둘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한 5월달쯤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이죠? 지금 6월절 주간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부활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고 동시에 잎도 없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밑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저 무화과 나무가 신기하다. 3월 말 4월 초인데 벌써 저렇게 잎이 무성한가? 또 빨리 열매를 맺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죠. 가서 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게 상징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때가 아니면 잎도 안 무성해야 되고 열매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잎만 무성하다? 그러면 차라리 열매가 똑같이 있던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겉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종교의 종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 제도, 종교 형식, 활동 이런 건 아주 많은데 잎은 엄청 많아요. 근데 정작 열매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많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심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만약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굳이 죽이고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간이고 뭔가 예수님께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화려한 제사제도의 종말. 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도록 하셨고 몇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1년에 3번씩 되게 큰 절기를 맞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은 불과 몇 년 뒤에 AD 70년에 그 성전은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지금 처음 파괴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유대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한번 다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지금 보는 이 성전은 헤로드 왕이 다시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불과 몇 년 뒤에 AD 70년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틀어 남아있죠. 지금은 아무도 그 성전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전은 어디 있는 거죠? 현재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바뀐 게 언제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사제도의 종말 이 2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의미죠. 열매. 하나님은 열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과 12장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감이 맺히네? 감나무입니다. 사과가 맺히네?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열매가 뭐죠? 그 사람의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듣고 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저의 평소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 이걸 바로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장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시인데 이사야가 아주 긴 시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다 적지 못했지만 그중 핵심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포도나무로 삼고 심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농사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심었습니다. 그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는데 전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열매가 맺힌다. 그 이상한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나의 백성을 삼을 때는 그들이 정의를 향하기를 바랬다. 그들이 공의를 향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들은 포악하다. 남들을 짓밟는다. 남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내 입에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나의 찬양도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맺히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도 바라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열매 그림에 딱 생각이 떠오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는 다 공통점이 뭐죠?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가지고 있는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한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반대하는, 이것을 정반대로 가는 그런 율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금지한다는 얘기는 against, 이거에 대항하는, 이거가 정반대로 가는 그런 율법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율법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율법들은 다 그 목적은 딱 명확히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히는 성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행동, 생각 그런 걸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뭘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과 이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이때 짜증을 부리셨을까? 예수님이 이때 겁나서 뒤로 물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한번 행동해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 중심의 제사제도의 종말이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엄청 집착하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린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니는 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하는 한
그런 식의 뭔가 형식에 우리만이 매여있죠. 그러나 그런 형식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맺히는 진정한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개념을 갖다 붙이면 창조적 파괴입니다. 창조적 파괴는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슈페트가 했던 말입니다. 1910여 년에 창조적 파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해서 과거의 것들이 사라지는 현상.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이제 공중전화는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것으로 가는 발전의 과정이죠. 과거께 사라지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창조적 파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계속 가시면서 원래 목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고 그 목적을 다했다. 따라서 이제 성전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간다.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파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다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이 말도 보면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썼던 불가능하다, 그걸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산이 바다로 빠질까? 그렇게 문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썼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것도 관용적 표현이고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뜨린다. 이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우리가 저 표현들은 그 당시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 의미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외우셨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로?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몸이 다시 산다고? 사람은 다시 영원히 산다고?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편하게 지내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 몸이 나중에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 내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실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기쁨으로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나에게 승리가 주어질지 패배가 주어질지 잘 모른다. 그럼 난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을 잘 견뎌내라. 잘 지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 있죠. 저 사람 성격 절대 안 바뀌어. 내가 우리 남편 성격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아내 성격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부모님 성격, 자녀 성격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거의 안 바뀝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불가능한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의 인품에 집중하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시죠. 직장 같으면 여러분 성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돈 같으면 남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성실히 할 뿐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성진을 주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승진하는 것 아닙니다.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누구는 승진하기도 하고 누구는 못하기도 하다. 그건 우리의 인생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배우는 게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 마음 가운데 성품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넌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진 못할 때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이해하시죠?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다는 얘기는 내가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힘든 환경이 주어질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 화날 때 참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이죠.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그걸 내가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다. 자비, 친절한 것입니다. 양선, 좋은 것입니다. 충성, 제가 충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충성이 나오면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의 충성은 그런 단어 아닙니다. 여기서의 충성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모든 영어 성경들이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을 만한 것,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하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충성. 그래서 저 사람은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작은 약속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뭔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인품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성, 온유, 젠틀한 거죠.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좌로 치우치려 할 때 스스로 컨트롤하고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기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선교에 열심히 가고 총무고 회장이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너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매를 지금 키워가고 있는지 이 9가지 열매들을 다 우리 성품이니까 키워가고 있는지 죽을 날까지 그걸 잘 키워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오히려 배워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 이런 게 정말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입만 무성하고 요즘은 자기 PR 시대죠. 사람들은 자기가 100인데 150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PR 시대죠. 근데 우리가 100이면 100만큼 보이면 됩니다. 굳이 겸손하다고 98세를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과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잎이 있으면 열매도 있던가 아니면 둘 다 없던가 그런 되는 것인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나무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오늘 심판하신 것이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 마음에 사모하는 열매 그렇게 붙였죠. 하나님은 사모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 역시 내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맺히는 선포입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순간부터,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이 순간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자.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행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